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파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씩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일을 하고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장을 잠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깊은 공허함에 어쩌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든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든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공급과 마약 투약 사범의 통계입니다. 보라색을 보면 투약 사범에 대한 통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1년도에는 약 4,000명이 마약 투약을 해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800명, 2023년들은 7,000명 정도가 되고요. 제일 많았던 해는 202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약을 하는 걸까요?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쾌락 지수를 표시하는 수치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적당한 취기는 쾌락 지수가 1이라고 합니다. 숫자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는 그 치수가 20이라고 하고요. 마약을 했을 때는 그 수치가 얼마일까요? 수치가 1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허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쾌락의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쾌락의 강도가 높은 것을 찾고 더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것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귀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편한 생활들을 포기하고 힘든 생활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찾아왔던 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비전을 제시하죠. 지금 우리나라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외부들의 적들로부터 도시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 민족의 자존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 성벽을 통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결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을 때 어문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 방향으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비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너희들이 쌓은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당장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들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성벽 재건을 다 끝내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요.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평안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다 완성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빠져있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외적인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할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성취하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앙의 개혁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개혁은 나쁜 것들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가져있는 것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직장에 있다라고, 직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업무량이 많고요. 출장이 많아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 무엇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 직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직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직장을 당장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두어야 합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요.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이것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것을 변화하면 되겠구나,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결단을 하고 변화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은 몇 사람만 이 공허함을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답니다. 수문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하죠. 모든 백성들이 모였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이 영적인 공허함이 단지 그냥 몇 사람만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랍니다. 모세의 율법책.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책이 누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책이 모세의 개인에게 주었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생기에게 죽은 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이 눈길이 갑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하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수문학 광장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수문학 광장은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은 성읍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광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당시 이 사람들이 성전들에 다 들어갈 수 없었기에 이 광장에 모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 모였다는 것,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 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 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에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장소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죠. 약 6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일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쫙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앉아서 들어보는 시간 어떻겠습니까?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신체 기관인 귀를 표현했다는 것, 사모하는 마음, 열심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일어났다라는 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가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가서 반가운 표현을 하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던 총회장님이 그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총회장님이 오셨다면서 총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후에 총회장님이 뒤에서 앞자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총대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회장이 이 단상까지 올라와서 인사할 때까지 모두 다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총대들이 박수를 칠 때 총회장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났다라는 단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그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에 존경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로봇처럼 복종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종이 아닙니다. 굴종 아니면 맹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종은 판단력과 분별력, 창의력, 주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의 본질, 훌륭한 규칙 준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규칙 준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를 때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경외하면서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기 때문에 따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요. 믿기 때문에 경외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훌륭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펼쳤을 때 모두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성벽 재건이 중단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시고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금방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들에게 임해서 다 울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죄가 말씀에 책망받고 그들의 죄가 폭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불평의 모습,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입술의 말과 언행 어떠한지 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한 것, 타인을 향한 독한 마음과 악한 생각, 저주했던 것,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내 언행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모든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왜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두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알았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있는 문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 있는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했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존재와 행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말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